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셨듯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들린 우리의 손이 또 축복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되면 아이를 태중에 가질 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태몽이라고 하지요. 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꿈, 비전을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꽤 오랜 시간 걸리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붙입니다. 제 이름은 가운데 자는 목사님이 주셨고요. 끝자리는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거룩할 성자에 빛날 환자를 쓰는데 거룩하게 빛나라 하는 뜻으로 목사님한테 하나 받고 목사님 지어주신 이름에서 끝자리 바꿔가지고 가족 학렬자 따라가면서 환자를 붙여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삶을 살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의 이름 뜻 히브리어로 자카이라고 합니다. 의인,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바라면서 너는 이 식민지 국가 치하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자카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그 여리고 땅은 당시 로마 제국 시리아 주 여리고 도성, 여리고시 그렇게 읽으면 돼요. 시도 군 읍면 하듯이 시리아 주에 해당합니다. 그 땅이 시리아 땅이었어요. 그게 지금 다 나눠져서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나눠져 있지만 이스라엘은 국호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내 땅도 없고 내 삶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살려면 좀 어깨 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에 잘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택한 직업이 뭡니까? 너무 잘하는 본문이라 다 알고 계시지요? 세리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세무공무원이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세금 징수원입니다.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려면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세금 징수원들에게 로마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돈 걷어가지고 나한테 이만큼 가져와. 더 걷어서 생기는 거는 네 거야. 그럼 월급은 어떻게 챙겨야 돼요? 내가 더 많이 받아내면 돼요. 그래서 로마는 줄 만큼만 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취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이 세금 징수원들이 자기 고장에 가서 하거든요. 그러나 그 마을의 정서도 알고 돈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까 사실은 이간질을 시키기 위한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한 팀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간질 정책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동족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 성전 출입도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씨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세금 징수를 남보다 더 많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세리장이지요. 이래저래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자카이, 삭개오, 깨끗하게 살아라 이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삭개오가 사는 이 마을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부유한 동네고 최고급 호텔이 여리고에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기후도 아주 좋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기후가 제일 좋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거기에는 향수 공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거기 가면 기념으로 향수를 사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향수 공장이 있고 향수를 판매하다 보니까 기업 세금 걷어내기 딱 좋지요. 거기다가 기후가 좋으니까 겨울이 되면 헤롯이 여기에 별장 지어놓고 거기 와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 거기 와 있으니까 누가 따라와야 돼요? 신하들이 따라오고 관공서가 따라오고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겨울나게 하면서 거기 와 있어요. 그동안에 거두는 인적세, 통관세, 이 세금이 무지막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짤막한데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삭개오가 부자다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돈을 뜯어내도 정말 엄청나게 뜯어낸다 봅니다. 그걸 쌓으니까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자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로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에,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지금 자기 이름값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사람 하나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공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의 소문을 이 지경에 있던 사람들, 시리아주에 있던 사람들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했을 때 성전에 가서 한바탕 하셨습니다. 끝날 때도 한바탕 하셨어요. 포문을 열고 포문을 닫으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주로 관리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그분이 뭐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3년 전에 성전 엎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오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긴장하고 있고요. 그 길목에는 여리고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 말을 좀 풀어드리면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갈급함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아주 너무 많이 줄여놨어요. 근데 그 의미는, 풀어낸 의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는 여리고의 유명인사인데 시리아주의 유명인사가 된 저 예수 청년은 대체 어떤 사람이지? 정말 만나보고 싶다. 이게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만나보고 싶다. 정말 누군지 궁금하다. 이 궁금증이 아주 그냥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달한 거예요. 그 모습이 3절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 여리고에서 이름 얘기하면 다 싫어하든지 누군가는 좋아하든지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지요. 헤롯이 겨울나게 하려고 별장에 왔습니다. 그러면 나 이제 이 겨울 4월에서 10월에요. 이 시간에 여기에 내가 머물 텐데, 지역 위주들 불러서 또 대접 한번 해야 또 협조를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불려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이게 여리고가 그만큼 유명한 지역 유지예요. 근데 여리고에서 나는 지역 유지인데 예수는 시리아 주의 지역 유지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비슷한 사람 알아본다고. 물론 자기가 결이 다른 사람이지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결이 다르잖아요. 네가 유명한 거하고 예수가 유명한 건 달라. 어딜 끼려고 그래? 그러면서 인해장막이 쳐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 키가 작아서 못 본대요. 실제로 그 사람 키가 얼마인지 여기 안 써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문학적인 기법으로 따져보면 사람들이 인해장막을 쳐가지고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예수하고 결이 다르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고 하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는 지금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나무로 올라갔습니까? 예? 답안지를 오늘 일부러 같이 읽었어요. 돌무화과나무지요. 개역 개정판 성경은 돌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거 아니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개역 성경, 옛날 개역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성경 번역자들이 실수를 해놨어요. 그때 사람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발음이 비스무리하니까 돌무화과나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뽕나무라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헬라어는 발음이 두 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고,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똑같이 뽕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그리고 그 당시에 개역 성경의 기준판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아직 히브리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기본이 돼가지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개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뽕나무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번역할 때쯤 되니까 한국에서도 이스라엘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아람어도 알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거 우리 잘못 번역된 거구나, 찾아서 바꿔놓자 하고 밑에다 풋노트까지 해가면서 이건 돌무화과나무야 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설명 이렇게 길게 하냐, 이후에 뵀더니 이 대목이 싹 빠져가지고 아이들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이 자세한 부분 아이들 막 지루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2부 들으신 분들 3부 와서 한 번 더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리고에는요,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도 가면 종려나무가 지천에 깔렸습니다. 정말 많아요, 종려나무가. 이게 야자나무예요. 야자 열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왜 두리번거리다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나무를 썼냐, 나무 이름까지 여기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왜 이 나무를 썼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있어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오늘 그거를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돌무화과나무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뽕나무라고 번역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뽕나무와 아주 밀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드고아에 살던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에 가면 1장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7장에 가니까 이제 아모스가 예언을 쭉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남쪽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한 사람인데 북한에 가서 갑자기 설교하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잠깐 설교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 뭔데 여기 와서 설교해? 네가 선지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그 북쪽에 있던 목사에게 대답을 하는 거야. 아마시아 목사에게. 나는 선지자 아니야.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 아버지가 선지자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선지자 성도, 신학생도 아니야. 나는 그저 목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요 대목을, 뽕나무. 여기는 또 번호를 안 고쳐놨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 이상하게. 진짜 뽕나무는 누가 보면 한 군데 있으면 딱 거기만 진짜 뽕나무예요. 아무튼 뽕나무보다 재배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목자라고 소개했는데 뽕나무 재배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라는 사람이.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뽕나무라고 하는 것이 쉬크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돌무화과나무입니다. 이때 목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양을 치는데 짐승을 키우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털도 날리고 똥도 싸고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도시 안에서 키울 수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야 반려견으로 집안에서 키우지만 양떼를 키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 밖으로 나가요. 그 우기에는 여러 군데 풀이 있으니까 그 풀 뜯으면서 돌아다닙니다. 양을 먹이면서. 그런데 건기가 돼요. 이 건기가 4월, 이 부활절 어간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비가 안 와요. 땅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더운 열대 지방이니까. 그럼 풀이 없어요. 그럼 양들은 어떻게 해요?
풀을 비치켜 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목자라고 하는 하층 계급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층 계급이에요, 사람이. 내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풀 먹였는데 건기가 되니까 풀이 없어요. 양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될 텐데 그것도 내 양이 아니고 사실은 주인의 양을 돌보는 거거든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먹이기는 해야 되겠고,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건기, 이때 부활절 어간이 되면 밀 추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밀을 손으로 다 잘라요. 자르면 밀에 밑둥이 남지요. 이거 누가 다 엎어줘야 되는데 요게 목자들한테는 기회예요. 그 밀밭 주인에게 가서 그 주인님, 뭐 상전님, 뭐 빌었겠죠. 우리 양 때 먹을 게 없었는데 여기 가서 이것 좀 뜯어먹게 해주세요. 그럼 사실은 밀밭 주인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잖아요. 내 밭 정리해 주는 거고.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진 사람이 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밀 그냥 뜯어먹게 안 합니다. 와서 돌아가면서 내 밭에다가 똥 싸고 뭐하고 다 하잖아. 그럼 너도 나한테 뭐 해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우리 밭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저거 재배 좀 해줘. 그럼 재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재배하는 게 뭐냐? 이게 나무를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열매 따는 게 재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의 이해는 그게 재배인데 성경에 나오는 재배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자 와서 당신의 밀밭 그 밑둥 좀 우리 양들이 요즘 우리말로 하는 반려견 겸서 우리 애기가 좀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좀 먹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내가 당신의 집 일 좀 도와줄게요. 그래, 뜯어먹게. 그리고 우리 집에 저기 돌 감람나무 보이지? 저기 올라가서 열매 따는 거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서 나무 그릇 저기 가지 앉아가지고 감람나무가 요만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요 감람나무 열매 거기다가 스크래치를 내. 바늘 가지고 뭐 가지고 콕콕콕콕 찌르고 스크래치를 내고 상처가 나잖아요. 거기다가 주머니에다가 올리브유 차고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발라줘. 이렇게 깨끗하게. 그럼 그 올리브유가 스며들면서 이게 열매가 익어요. 조금 지나면 잘 익어요. 그럼 그거를 내다 팔아요. 그 콕콕콕 찌르고 기름 바르는 게 재배하는 거예요. 그게 재배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무 만지는 거 아니에요. 제주 가서 귤 따보셨습니까? 과수원에서 따보셨습니까? 힘들어요. 하나씩 상처 안 내고 따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따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지 않게 조용히 그 모든 것들을 상처 내고 기름 발라야 돼요. 얼마나 중노동이에요? 목자로 사는 것도 하층계급이라 사람들에게 멸시받는데 지금 와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기에 돌 무화과 나무를 보면 거기 남정네들이 나무에 다 올라가 있어요.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한 사람만 올라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올라가서 다 좀 고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이 돌 감람나무는 그렇게 맛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열매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으려고 하는 열매예요. 자, 거기에 목동들이 올라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가로막아서서 못 올라가요.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리번 하는데 종려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저 나무에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어요. 돌 감람나무에는 사람들이 열매 재배하려고, 열매 상처 내려고 거기다 기름 바르려고 올라가 있어요. 그럼 나도 거기 올라가면 그들 중에 한 사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죠. 야, 저기까지 가서 세금 뜯어 먹으려고 그래? 그럴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나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을 속에 섞여서 하는 척 예수님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 배경과 그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 모를 때 저도 이 본문 가지고 벌써 교육전사 때부터 몇 번 설교했는데 뽕나무 누에 친다 그러고 설교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었고, 뽕나무 속에 들어가서 나뭇잎으로 다 가리고 눈만 열고 내놓고 있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아이고 창피해 그러고 내려왔다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서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 보고 나서 저 나무에는 숨을 수가 없어요. 2부 때로 사진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엉성하게 나무 잎이 있는 그 나무에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올라가면 다 보여요. 그리고 그 많고 많은 나무도 아니고 왜 저기 갔을까? 이 배경을 보고 나니까 두고두고 예전에 했던 설교들, 그 설교 들었던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찾아갈 수 있으면 지금으로 찾아서 다 수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자, 그 위에 투잡하는 거지요. 목자였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투잡하고 있는 곳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거기 삭개오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세요. 한 사람만 올라가 있다면 그냥 주님이 너 좀 내려와라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지금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한 사람을 지목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 가셔가지고 죽은 자들 다 나와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식 장례는 무덤이 개인 봉분이 돼 있지요. 납골당 안치하는 곳에 가도 개인별로 납골 함에 하나씩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묘는 동굴 안에 지금 막 돌아가신 분은 바로 앞에 선반 위에 있고 오래돼서 백골이 되신 분들은 그 뼈를 수습한다고 그래요. 모아서 저 안쪽에 뼈 무더기에다가 갖다 놔요. 이게 열조에게 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굴문을 열고 거기에 잠자는 사람 나와라 그러면 누가 나와요? 군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요. 우리 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도 우리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죽은 자 다 살아나라가 아니라 믿는 사람 아무개야 내가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름 불러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요. 나무 밑에 갔는데 그 나무 위에 누가 있어요? 목동들이 투잡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삭개오 너만 내려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너 내려와. 오늘 너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어. 너와 이야기해야 되겠어. 너에게 내가 은혜 베풀기를 원해. 그래서 삭개오야 호칭했어요. 내려와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인해 장막 때문에 못 나가고 있던, 못 만나고 있던 이 삭개오가 예수의 부르심에 신이 나서 나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나무였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돌무화과 나무. 히브리어로 이 나무를 쉬크모라고 합니다. 사자를 라이온 영어로 하듯이 돌무화과 나무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쉬크모라고 해요. 쉬크모. 이 원형이 쉬크마인데 이 뜻이 중생,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인데 좀 특별해요. 불에 타고 뭐하고 다 없어서 끝동 조금만 남아있어도요 금방 다시 나무로 자라난대요. 회복력이 엄청나대요. 그리고 이 나무는요, 다른 나무는 옛날 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 가지가 뻗으면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데 이 나무는요 좀 상처나고 죽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회복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넌 회복나무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넌 회복나무야. 히브리어로는 너 쉬크모야. 넌 회복이야. 넌 중생이야. 다시 잘 태어난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하필이면 그 나무의 이름이 회복, 우리말로 바꾸면 회복, 쉬크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십니까? 삭개오가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의인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름값에 먹칠하고 가문에 먹칠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왕따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라고 그를 불러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 무너진 자리, 그 쫓겨난 자리, 그 왕따 당한 자리, 그 외면받는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나무에서 한 사람을 끌어내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많은 이야기를 거기에 감추어 두고 나무 이름 속에 그 회복이라는 의미까지 담아두시고 이 본문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시크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오셔서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세요. 깨끗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왕따 당하고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2000년 전 시크모 앞에서 펼치셨던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이름 아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회복의 나무, 돌무화과 나무 아래 가셔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며 이 시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